오늘 저는 매초주를 통하여 즐거워하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감사주일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맥주라는 말은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말하지요. 1년 중에 제일 먼저 추수한 것은 보리입니다. 그리고 1년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추수하는 것은 역시 벼 농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 중에 가장 먼저 추수하는 이 시기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1년 중에 마지막 추수인 벼 농사를 통해서 추수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감사 예배입니다. 비록 농작물 추수에만 극한시킬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주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지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또 직장을 섬기는 분들, 또 학업에 위해서 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또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인생을 마지막 장식을 하기 위해서 또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아직 어린 유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역시 자신에 대한 개인이 이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바의 그 사랑과 은혜와 추수와 이런 등등 것을 규합해서 드리는 귀한 시간이 맥주주일인 것이죠. 우리들은 이 고약의 맥주주일을 지키는 이 추수 감사주가 같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과거의 우리나라를 돌아보면은 한국 전쟁 이후 보릿고개로 힘겨웠던 시절, 햇보리가 나오기 전까지 지난해 그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다 떨어지고 올해 농사를 지은 이 보리는 미처 연물질을 하나 5, 6월 달은 그 묵은 곡식은 다 떨어졌지만은 보리는 아직 추수할 시기가 멀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식량은 다 바닥난 상태에서 가난과 배고픔을 부여잡고 생활했어야 할 그 당시를 상징하는 보릿고개, 얼마나 힘겨웠으면 넘어야 할 그 고개를 쳐다보며 한숨 지어야 했던가요. 먹고 죽으려고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지 못한다는 그 당시에 어려운 사정을 잘 대언하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 식량 수탈과 6.25 전쟁으로 인하여 당시 사람들은 극심한 굶주림 속에 우리는 살아야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추수할 때 이 거둔 농작물 가운데는 소작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게 있었고요. 또 빚으로 된 것이 있으니 빚을 갚아야 됐었고요. 또 이자도 나가야 되고 세금 등등 있어야 됐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비용을 뺀 다음 남은 식량을 가지고 초여름 보리 수확을 할 때 그때까지 견뎌야 했었습니다. 이때는 대개 없었기 때문에 풀뿌리나 나무 껍질로 끼니를 띄우거나 때로는 걸식을 하거나 빛으로 연명을 했으며 또는 그렇지도 못해서 유랑민이 되어 떠돌아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하늘만을 의지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해충이라든지
그런 등등의 피해들로 인하여 굶주림이 심했고, 특히 봄부터 이 초여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는 남은 식량으로 버텨야 했기 때문에 식량을 떨어졌기에 정말 그 보릿고개가 생각나는 그런 시절에는 그 보릿고개가 넘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해서 보릿고개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와 8.15 해방, 그 뒤로부터는 1960년대를 거치면서 70년대 초반만까지만 해도 연례 행사처럼 찾아오는 이 보릿고개 때문에 농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눈부신 경제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위권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농촌 소득도 늘어났고요, 생활 환경도 나아짐에 따라서 보릿고개란 말이 실감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풍족해서요, 많이 먹다 보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과체중으로 인하여 살이 너무 쪄서 비만고개를 넘어야 하는 이 비만고개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다이어트, 저기에서도 다이어트, 너도 나도 다이어트, 뭐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 전쟁을 하는 그런 풍족한 젖과 꿀이 흐르는 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보릿고개의 그 시절을, 다시는 배고픔과 그 가난한 시절을 우리 자녀들에게는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오늘날 이런 풍족한 시절을 만들어 주셨나요? 그분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맥주주를 맞이하여 감사해요. 하나님 박수 크게 한번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할렐루야. 또한 거기에는 우리 선배님들의 눈물겨운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가 1200만 명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가만히 앉아 깔아놓고 천막에서도 저 산에서도 때론 들판에서도 우리는 하염없이 부르짖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가난은 싫어요. 다신 싫어요. 우리에게 재정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가요?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 선배님들이 계시기에 하나님들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처럼 풍족한 국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같은 민족을 이루고 살았지만은 저들에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으로서 신음을 했던지 그 소리가 하나님께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6장 5절에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셔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뒤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노라고, 그렇게 하여 나라를 이루게 하겠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백성들은 종살이가 몸에 배어 있었기에 능동적인 사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하는, 즉 스스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능동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인드도 없었습니다. 매사가 부정적이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말부터 먼저 던져놓고 보는 노예의 근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고난의 생활이 연속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려운 것은 광야에서 양식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지만은 매일매일 하루 분량만 내려주셨기 때문에 내일이 먹을 것이 없다 보니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손으로 농사를 지으며 내일 먹을 것을 저장하여 놓고 안정된 가운데 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 중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은 지나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지파들로 땅을 배분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시기가 되어서 보리와 밀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날 이런 수확을 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께 그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엘리야 때, 이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때는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고 또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런 지독한 가뭄 시기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저 시돈에 속한 그곳에 가서 사르밧이라는 한 가보에게 가서 음식을 달라고 해서 먹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가보를 찾아갑니다. 그가 독자 아들과 마지막 한 움큼 남은 이 가루와 기름병 하나를 들고 이 마지막 남은 것을 먹고 죽으려고 남겨둔 양식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엘리야는 인정 없이 뻔뻔한 소리를 통하여 너의 그것을 토해서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하는 것은 인정 없이 뻔뻔한 그런 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가보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하나님이며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한 가보는 그리하여 마지막 남은 그 일용한 양식을 통하여 엘리야에게 순종하고 드렸기 때문에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사르밧 가문은 그 기근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두 천사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보내시면서 사람들의 기도를 모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한 천사에게는 바구니에 소원의 기도를 담아오라고 하셨고, 또 한 천사에게서는 감사의 기도를 담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때 한 천사의 바구니에는 무수히 많은 소원의 그 기도가 철철철 흘러 넘쳐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천사는 슬프고 무거운 마음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 바구니는 거의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천사가 아무리 열심히 찾아다녔어도 감사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 진정한 감사. 잠언 8장을 보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리하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더 감사를 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남녀를 합치면 약 한 2만 명 되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시는 우리 예수님, 날이 처음으로 감에 있어서 12 사도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들을 마을과 오천으로 가게 하여 주셔서 거기서 유하게 하며 거기서 먹을 것을 먹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대답, 그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겁이 덜컥 났어요.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어떡해요? 그럴 때 안드레 제자가 한 어린아이가 가져오는 걔는 도시락에 있는 그 도시락을 보면서도 예수님에게 처근한 마음으로, 예수님, 우리에게는 이 하나에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개밖에 없으니 이걸 가지고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작년만 하더라도 5,000명쯤 된다고 하며 거기는 남녀와 노소를 다 합치면 한 2만 명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럼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무리를 통하여 50명씩 무리를 지었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도 50명 저기도 50명씩 무리들이 그룹을 지어서 앉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나눠주게 하라고 하시니 거기에 모인 사람이 장장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지만은 합하면 약 2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띄어서 나눠주니까 그것을 통하여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배불리 먹고 그래서 남은 것은 다 주어서 먹으라고 하시니 남은 것이
그 강조리에 12강조리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역사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도시락을 안드레의 제자로 인하여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별것 아닌 것, 어떻게 저것으로 무엇을 하려고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판단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도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36장을 넘어가니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한 아이처럼 자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날 성령 받고 싶으세요? 은혜는 복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 복에 따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드려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17절에 오르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내 힘대로 드릴지니라. 너희 받은 그 복에 따라 드려지는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주신 수많은 복을 공적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영어로 땡스라고 하지요. 이 땡스에서 나오는 것은 생각하다는 think에서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노력으로 살았다고 생각하기에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면 날마다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6편에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께 감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도 보면은 모든 우리 일생에 있어서 범사가 감사로 얼룩져져야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나에게 주신 복만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내가 주님께 드린 만큼 내가 복을 받았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일마다 꼼짝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 명령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와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조 후에 바로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과 그 바다에 있는 그 고기와 하늘에 나르는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내가 다스리라고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여 주셨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셨으며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영장, 그 뜻은 무엇일까요? 장자가 붙은 걸로 보니까 아마도 오른장을 쓰는 걸로 보니까 우두머리라는 것이지요. 장자 앞에 보니까 영자가 붙습니다. 영장, 그 영자는 신령하다는 그런 영자입니다. 신령한 우두머리란 뜻이 영장입니다. 달리 표현을 한다면 불가사의하는 힘을 가진 그 우두머리라는 뜻이지요.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우두머리, 그런 사람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 또는 호모사피엔스라는 그 말을 지어냅니다. 호모사피엔스, 이건 지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만물 중에서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뛰어나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실제로 어떤 만물보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럼 복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마카리오스는 은혜 입은 자, 그런 뜻으로 해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있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조건을 붙이시고요, 그 조건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맥주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그 경우는 무엇입니까? 둘째, 우리가 주시는 것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혼자 지키지 말고 같이 드리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정에 있는 레위인과 또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그리고 고아와 그리고 과부와 함께 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지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이 맞나요? 즉 옛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옛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받았으니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자녀, 노비, 레위인, 그리고 나그네, 그리고 고아, 그리고 가부를 돌보아야만 할 그는 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힘든 분들입니까? 너희가 받았으니 그 받은 것을 통해서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그들을 도울지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보살피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은 곧 사명과 책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넘어와서 보니까 너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행할지니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오히려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 받았던 그 은혜를 입었으면 끝까지 간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게 변했다 하더라도 시대의 말로 쌩까부리는 그런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서는 아니 됩니다.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셋째, 맥주절은 신앙생활의 성장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주는 것들만 받아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만 어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생활은 전혀 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농사를 짓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둘 것도 없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영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그때는 미숙한 시절이었다고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어린 시절에는 그 자녀는 주는 대로 먹습니다. 그리고 또 더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줄 줄도 모르고요, 소유하려고만 합니다. 양속에 다 들고요, 입에도 물고까지 하면서 그래도 성에 차지 못해서 잔뜩 욕심만 부립니다. 나중에는 받을 데가 없으면 그냥 불에서 엉엉 우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차츰차츰 커가면서 부모님의 생신도 기억하게 되고요, 그날을 기념하여 선물도 할 줄 아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숙한 그리스도인들도 기도를 할 때 달라고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어야 할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로 인해서 기뻐하실까는 그런 거룩한 고민에 빠질 때도 있고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답을 얻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반년 동안은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나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보내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금년 맥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만 또 만족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미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 감사 좀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자원에서 헌신도 좀 합시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요,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진정한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되어봅시다. 성숙한 신앙인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신앙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고무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받은 것을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충성을 드리며 그렇게 범사에 삶을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 절기가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감사절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장해서요,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저 보세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기뻐해 주세요. 얼마나 주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래 고마워,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전율처럼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가 부끄러워요? 깨어지고 넘어져서 하나님 저는 왜 이래요? 하는 일마다 왜 이리 안 돼요? 하나님 그것까지도 주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 아파할 때도,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있을 때도, 우리는
우리는 주님이 손 붙들고 가주시면 힘차게 우리는 넘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웃으면서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분이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인 것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하나만 하면, 그 한 분만은 우리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냅니다. 맥주절은 반년을 땀 흘려 수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기지요. 가나안을 정복한 이들은 그해 반년을 살아오면서 땀 흘려 얻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애선에서 늘 옮겨 다녔기 때문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땅, 이제 너희가 되었다. 이제는 광야에서 단련이 이 정도면 수업을 마쳤어. 이제 졸업했어. 이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입성시켜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쳤던 그 수확, 그 가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땀 흘려 얻은 그 열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땀 흘려 일한 우리의 그 열매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물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성전을 위하여 열심히 땀 흘리며 가꾸며 봉사하는 것이라든지, 성도님들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식당 봉사를 하는 것이라든지, 때로는 성가대로, 때로는 창량대로, 때로는 각 파트마다 안내로 봉사하는 모든 것이 세상의 삶 속에서 또한 그렇게 열심을 해서 그의 직분이 높아지고, 그가 높아져 가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만 먹으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러기에 어전적인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진취적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가꾸고 노력해서 얻은 그 수확의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래서 감격이 벅찼던 겁니다. 얼마나 벅찼던지요. 지금까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고만 했었습니다. 저 또한 직장 생활을 할 때 첫 급료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업을 할 때도 얻어졌던 첫 수확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달에 얻었던 그 수확을 받고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는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주신 소득입니다고 생각하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전신을 다 바쳐서 그 100%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배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드리는 이 전체의 소득이 11조로 변하게 해주옵소서라고. 야곱적인 기도였죠. 100만 원을 뿌려서 100만 원을 다 드렸으면은, 그것이 11조가 되면은 10분의 1이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1000만 원을 주셔야 돼요. 얼마나 야곱적인 기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어주셨던 겁니다. 지나고 보니 별 볼 일 없는 이 한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이 지방에서 시작해요. 전국을 강타하고 이제는 세계 글로벌 기업이 되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그런 깡다구 있는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가상을 봐서 어여삐 보시고 아마 그렇게 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해 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기업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업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세계 유수한 데 가서 많은 사람의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전초기지를 만들기를 원하며, 그래서 선교의 기지가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만 끝난 것이 아니죠. 자신이 기도를 했으면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행동 또한 그 시인과 같이 행동이 임해지는 것입니다. 액션 따르고 말 따르며 언행이 일치되지 않지만은 말을 뺏고 기도를 맺었으면 그 언행은 행동은 따라 갇히는 겁니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으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대통령이 되어서 위치에 올랐을 때 언제 대통령이 되기를 위하여 자신은 생각했느냐니까 중학교 때요, 초등학교 때요, 대학교 때요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역대 대통령들을 보니까 중학교 때 이미 대통령을 되겠다고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은 그분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세요. 입에서 시인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범사에서 하는 거를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다 체크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이 긍정적인 말이 나와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나를 죽이고 상대를 죽이기 때문에 그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 가운데 흑인들 중 혹 일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왜냐니까 시립수당이 나오는데 굳이 힘들어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주로 흑인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는다고 합니다. 또 왜냐하면 아이를 하나 낳으면 정부에서 그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서 양육비로 아이 하나에 아마 한 500-600불 정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주렁주렁 놓으면요, 얻고 양손에 들고 이렇게 하면 벌써 3-4명 들이며 500불을 지급하더라도 2,000불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생활이 어려운 가정일수록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저들의 말을 빌리면 돈벌이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으로 이민간 어느 한 교인을 만나서 말을 하니 그분이 말하기를 미국 정부가 효자예요? 효자예요? 그래요. 아이, 우리 아들보다 훨씬 나아요. 한 달에 제게 600불씩 주거든요. 어디 그뿐이세요? 집세도 내어주지요. 병원 가라고 쿠폰도 나오지요. 약사 먹으라고 쿠폰도 나오지요. 그래서 효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이건 또 왜입니까? 삶 자체가 능동적이지 못합니다.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주시는 그 만나만 먹었기 때문에 어전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취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능동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미래가 있을까요? 미국 속담에 하나는 스스로 하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요행만을 구하며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까?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지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가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앞서서 기도를 내뱉었기 때문에 우리 행동이 그 말에 의해서 우리의 이 행동은 따라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 주간을 통해서 물질 하나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 자체를 전체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다가올 추수감사주에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 이래서 하나님 잘했지요, 하나님 저 기뻐해 주세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셔야 되는 겁니다. 넉넉한 믿음, 믿음으로 인하여 성공하는 믿음, 지금보다 발전된 그 내일을 향하여 노력하는 그 모습,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의욕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그래서 매출절은 땀 흘리고 수고하여 반년을 그렇게 살아오며, 그렇게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잘못된 것이 있는지, 반년 동안 살아간 것이 행여나 나에게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덕지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분이 그런 부분이 없었는지, 이 모든 것을 회개하여 우리는 새롭게 탄생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 이후는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과거에 떠가고 왔던 이 6개월을 회상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하나님 탄생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한 시간에 축원드립니다.